준비된 광고 영상을 먼저 보고, 광고가 아니라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던 영상이죠. TV에서 여러분 광고하실 때 보시면 이제 현대모비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현대모비스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멘트로 시작을 해서 어떤 이제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남자 운전자는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요. 강아지는 그 여성분이 끌고 가는 강아지를 봅니다. 그리고 조금 뚱뚱한 다른 남자 운전자는 그 여성분이 들고 가고 있는 아이스크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들이 각지 이제 사거리에 들어설 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가 다른 차들이 서로 마주 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지만, 그러나 현대차는 그런 사각지대까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추돌 사고가 일어날 염려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그런 첨단 장비를 달고 있다. 뭐 이런 광고를 하는 영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율리어스 시저, 영어로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리어스 카르사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성경의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어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이 명칭을 가이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늘 바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저라고 불리는 율리어스 카르사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뭐 많은 분들이 라고 하시겠죠.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 가운데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기를 끄덕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대사를 이야기를 하면 듣는 순간에 모두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명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라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가스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교회 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어떤 사랑 노래를 다루고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랑 노래라고 이 아가스를 받아들여 왔고요.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되는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것과는 각기 저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까 그 광고처럼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가스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의 유명한 보수신학자들조차도 대부분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관한 노래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해석을 뒤집고 아가서는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 한번 이제 제 말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같이 유명한 어떤 이런 보수 신학교들이나 어떤 보수적인 학자들,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일처 제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건데
남녀의 어떤 성생활이라는 것은 결혼을 이미 한 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신성하고도 특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여서 범죄를 하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인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전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일부 다처제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타락이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종교의 어떤 제의의식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역사적 자료나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는 신전창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늘 그것이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신들만이 주관해서 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시급하고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동물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신화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해결점을 찾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바알이라는 농경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이제 합방을 하여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문제는 합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신들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신들이 다시금 합방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으로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인간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고는 지금까지 깜빡 잊어왔던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까마득한 고대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종교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사람들도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할 수 없는 배타적인 어떤 관계로서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깨지게 되니까요.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정이 깨어지니까 공동체의 이 사회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공동체 사회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의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질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아가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가서를 보시면 두 연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어떤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결혼을 이뤄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질서인 성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성질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면으로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해 성질서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아가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의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미국뿐만이 아닌 서구에 있는 보수적인 학자들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조차 지금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아가서가 그럼 정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가서를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아가서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어떤 성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쓴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의 성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야기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가슴이 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제가 가슴이 뜨겁게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때부터, 성경이 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아가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가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타국으로 끌려가서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가서를 읽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주셨던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이후로 교회는 아가서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사랑 노래로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아가서를 그렇게 믿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과 수많은 성각자들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노래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8개 장에 불과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수많은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는 것을 본다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데 정신이 팔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형통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늘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 꿈꾸었던 요셉과 같이 내가 꿈을 꾸고 또 우리 아이가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꾸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랐던 이유는 그래서 비전이 있었고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을 끊임없이 이끌어 간다라고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요셉의 비전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못 보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단지 요셉과 요셉의 형통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바라보기라고 잡았습니다. 함께 바라본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기라고 해야 정확한 제목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과 함께 그 사랑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는 각자가 서로 마주 바라보다가 결혼 후에는 함께 바라보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즐겨합니다. 각자 다른 나가, 서로 다른 나가 이제는 진정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가서 본문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결혼 전과 막 결혼했을 때와 결혼을 하고 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바뀌어가는 어떤 술람미 여인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2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되어 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이 어떨 때 쓰이느냐 하면 고대 근동지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계약서를 우리가 그 당시의 문서들,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녀는 나의 여자이며 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남자가 되고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6절 상반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계약서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말로만 그냥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회와 우리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처럼 우리가 한눈을 팔다가 정말 보아야 될 일은 그러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신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결혼을 한 후에는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6장 3절 상반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걸 읽으시면서 혹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셨습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로 나의 사랑, 나의 감정이 더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내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 또 심지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90일이나 180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그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은 물고기에게 떡밥을 더 이상 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서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더 깊은 애정과 더 깊은 사랑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 언약 관계이므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이렇게 더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애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어보면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만을 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계는 모든 게 다 나 중심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다 해주셔야만 우리가 기쁩니다.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내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는 것이라고들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꼭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진정한 함께 바라보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이 비로소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제는 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으로 정말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비로소 삶으로 조금씩 실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비록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으로는 아가서 7장 20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꺼내서 한번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바꿨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말을 나는 내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끊어서 한번 같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네, 아멘.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으신다 할지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질서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언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내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온전히 나누는 삶이요, 마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 안의 이기심과 욕심,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갖은 여우들을 다 잡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